2026년 1월 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아래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뉘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심판의 홍수, 구원의 방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읽기만 해도 마음이 참 무겁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마음이 아파하셨다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고 표현되는 장면은요,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보시며 참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제는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러운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끝에 터져나온 깊은 탄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의 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한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말씀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본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은 해석이 다양하지만 분명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것.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 없는 문명을 만들었고 힘과 폭력, 자기 욕망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손마저 그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섞여 버렸습니다. 그 결과 분명하죠. 세상은 썩었고 질서는 무너졌고 폭력이 가득 찼고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악을 생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만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 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죄악을 또 이 악한 것을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홍수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것은 창조를 포기하신 선언이 아니라 더 깊은 타락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멈춤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끝없이 번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악의 확산을 멈추는 하나님의 슬픈 결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노아가 등장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의 방향, 이 악한 것을 끊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죠.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아가 세상을 바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은혜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잣나무, 그리고 크기, 구조, 역청, 그리고 층수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노아는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의 형태이죠. 그리고 방주는 노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살렸죠? 가족을 살렸고 생명을 보존하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시 시작하게끔 하셨죠. 오늘 우리는 홍수 이전의 세상과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폭력과 욕망, 무너진 질서와 왜곡된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와 함께 걸을 것인지. 노아는 큰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세상을 향해 외치지도 않았죠.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한 시대를 건너갔습니다. 오늘 이 우리의 부르심도 바로 여기 있죠.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시대를 원망하기보다 말씀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삶. 심판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